제37강 지성소 두 그룹 성막바닥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 휘장, 법궤, 속죄소 두 그룹을 정금으로 만들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쳐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룹들의 자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게 하라 했습니다.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했습니다. 두 천사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음은 죄인의 구속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속죄소를 천사들이 흠모하며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정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열왕기하 19장 15절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더 제대로 된 번역 그 보좌가 그룹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소인 회목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거나 거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거기서 모세와 만나시고 그와 교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왕으로서 율법을 주실 것이며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재 안에서 그리고 그 중재에 의해 우리와 화해하시고 교제하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올려지고 부어지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실제로 어디에 부어졌는가? 죄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보혈이 부어진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고 만나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 죄인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천사들이 가장 흠모할 만한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이 거룩한 천사들까지 흠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죄소의 구름기둥이 항상 임재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걸려드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로 인해 약속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신 말씀은 속죄소가 설치된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상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고 그 지체가 되었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아직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믿지 않은 사람이며 그 보혈의 은총을 확실히 입지 못하여 속죄소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속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날마다 읽고 배우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나야말로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소, 지성소, 속죄소와 확실한 관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애쓰지 않고 돈을 더 벌려 하고 학식을 더 쌓으려 하고 지위를 얻으려 하며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당신은 때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심령에서 사모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저희를 안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내 양이다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이며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에서 또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속죄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만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만들라 하실 때 법궤와 증거판과 관련시키셨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곳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모든 것에 바탕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언약에 의해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중심하여 살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 하나의 성막을 중심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온갖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막 바닥.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성막의 바닥은 사막의 황폐한 땅이요 모래밭이었습니다. 성막의 터는 단단한 바위도 아니고 푸른 풀밭이나 잘 다져진 땅도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면 그곳이 곧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막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편하고 척박한 땅이요 모래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막이 세워지는 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척박하고 아무 장식도 없는 땅과 모래 위에 임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은 인위적인 것을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전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 바닥, 터에 대해 인간들에게 어떤 유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터가 어떤 곳이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궁전은 사람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위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속죄와 구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말씀과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는 그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기여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것은 거룩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려짐에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은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성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거룩한 대속의 피가 흘려집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지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는 아래로 흘러 척박한 땅과 모래사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땅과 모래가 머금고 있는 제물의 피를 순식간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뿌려진 피의 일부를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릴 때 그 피 역시 속죄소 사방으로 흘러 그 아래의 땅과 모래사장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그 피를 깨끗이 살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뿌려지고 그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만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온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궁전이 척박하고 황폐한 땅과 모래사장 위에 세우도록 하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크고 화려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인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사용되고 낭비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다윗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화려한 성전도 오래가지 않아 무너지고 불타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결코 그런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벽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막의 기물들 또한 그렇게 되어 있으나 성막 바깥에서는 성막 울타리만이 새하얀 세마포일 뿐 성소와 지성소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무튀튀한 막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즉 바깥에서 성막을 바라보기에는 울타리만이 성결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고 정작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던 지붕은 볼품없는 색깔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대속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이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도 어둡고 무지해서 그 성막이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룩한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요구하시지도 않은 외형과 사람의 숫자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과장하고 자랑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들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잘못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세 이후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세속화되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거룩한 물질들을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일,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일에 낭비하고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많아 부득이 성전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너무 많은 헌금에 써가며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목 좋은 곳에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교회들이 갖게 되어 무리를 해서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큰 예배당을 지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 교회는 세상적인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암암리에 과시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열등감과 패배감, 무기력감에 빠져서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교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위화감을 가지게 되고 교회도 가진 자들의 집단이라고 여기고 비난하고 불신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도 교회가 가진 자가 대접받고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며 위화감과 위축감에 눌리고 내면적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마저 물질을 더 얻으려 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 관심이 많아지고 물질주의, 세상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신념을 점점 잃게 되고 오히려 그와 반대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배당은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성도들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세속화되게 됩니다. 대형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와 양육이 산만해지고 진정성과 거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누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거대한 예배당에 잠시 머물다 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식당이나 음악당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감, 사명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것을 사람의 숫자나 돈을 의지하고 하려 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무엇을 하려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할 용기와 힘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잠시 집단의식을 가지게 되긴 하지만 개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충성심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대한 숫자와 개개인의 잠재력이 일부의 사람과 몇 가지에 몰리고 잠자고 묻혀있게 됩니다. 개인별 터치와 양육이 한계가 있어 개인별로 치료, 변화, 성숙이 저하되고 잘 훈련되고 치료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담감에 시달리거나 개인적인 정보들이 노출되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들, 어떤 오해나 문제에서 탈피하고 싶은 교인들이 하나의 피난처처럼 대형교회로 모여드는 일들이 많아짐으로써 이런 교인들이 암암리에 증거하는 데에 대형교회가 일조를 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나 잘못을 깨닫고 개선되고 치유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교인들만 더 양산되고 소형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에 비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대의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들처럼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사용되고 교회의 거룩성과 능력 있는 사형 수행 그리고 개개인의 영적 성숙이 약화되고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목회자가 성숙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거룩해져 가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 성장과 물량주의, 업적주의에 치우쳤는데 이제는 다시 교회가 제 자리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